여러분, 우리나라는 소비 중심 사회입니다. 소비 중심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를 말하죠. 여러분, 소비 중심 사회에서 가장 큰 핵심 가치는 뭐니 해도 돈입니다. 오늘 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언제나 돈이에요. 사회에서,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슈거리들이 있지만 그 이슈거리들의 핵심 안에는 결국 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자본주의와 소비 중심 사회에서는 핵심 가치가 돈이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집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그 뒤에는 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습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성경에는 세습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습을 통해서 교회가 잘된 교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이 세습의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세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습 그 뒤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 바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이 문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재산은 누구 거죠? 예수님 겁니다. 그런데 그 세습 그 이면에는 이 돈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누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습이 왜 잘못된 거냐? 세습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습이라는 그 뒤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교회론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소비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24시간 동안 미디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문 앞을 나서서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광고물들이 보입니다. 그 광고물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가지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이것을 가지면 너의 가치가 올라가. 세상이 완전 돈으로 도배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교회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 복이 뭐예요? 돈 잘 벌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 BC카드에서 한참 유행했던 광고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 인사를 제일 좋아한대요. 안녕하십니까는 그냥 인사치레고,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인사 두 가지래요. 부자 되세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건강하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소비 문화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좀 가난하면 마치 죄 지은 것처럼, 11조 양이 줄어들면 마치 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옥중서신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아들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했던 책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말세에 두 가지를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단입니다. 이단을 조심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과 변론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으로 스스로 무너진 자들이다. 변론하지 말래요. 이단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단과 함께 조심해야 될 것이 돈을 조심해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돈 조심해라. 매우 엄격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돈 조심해라.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소유의 욕심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이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바울을 통한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자,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물질주의에 빠지면 파멸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무엇일까요? 물질주의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정신적인 가치보다 돈이나 육체적인 쾌락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경향, 중요시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의 문제가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물질주의에 대한 위험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어떤 경고입니까?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면 시험에 빠진다고요. 돈을 사랑하면 올무에 걸린다고요.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목로를 놓았어요. 지금은 불법이지만 그 당시 이제 토끼가 다니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에 철사로 목로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곡식들을 몇 개 놓습니다. 그러면 토끼가 가다가 그 곡식을 먹다가 다리가 걸리든 어디가 걸리든 걸려요. 그러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가보면 산토끼가 잡혀 있어요. 그럼 저는 맛있게 산토끼를 해먹는 거죠. 그게 올무예요. 오늘 올무에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올무에 걸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은 돈을 나쁘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돈 때문에 올무에 걸릴까요? 올무에 걸리는 이유는 이 뒷배경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욥기서 1장 9절 말씀. 욥기서 1장 9절 말씀. 욥기서 1장 9절 말씀. 자, 욥기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에 대해서 참수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욥이 까닭 없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질을 주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물질, 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자극해요. 소위 중심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이것을 가지면 가치 있어져. 네가 이것을 가지면 너는 위대해져. 네가 이것을 가지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 물질주의 사상,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상이 어디로부터 출발하죠? 사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 소비중심 사회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사탄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12월 되면 사람들이 싸게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그렇게 싸게 빅세일을 하니까 엄청나게 지출하잖아요. 그동안 사지 못했던 거 다 사잖아요. 오히려 싸게 샀지만 싸게 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소비합니다. 카드를 씁니다. 빚을 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처럼, 이와 반대로 그것조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러죠. 왜 나만 빈곤하지? 허탈감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하고 싶어. 과감하게 그냥 빚을 내고 카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고 이건희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크라운 재정 성경 세미나 지도자 과정을 수료할 때 이런 일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석에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처음에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수단들을 연구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권력이 생기더라. 힘이 생기더라.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더라. 그것이 권력이고 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죠? 이것이 죄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돈에 대한 태도예요.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그를 유혹했는데 어떻게 유혹했죠? 그동안 하와가 그 동산을 거닐 때 늘 선악과를 받습니다. 근데 주목하지 않았어요. 주목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한데. 그런데 사탄이 선악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이 돼. 네가 그것을 손대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와의 태도가 바뀌어요. 주목하여 본즉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부자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권력과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 건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 중심 사회에서 돈이 핵심 가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파멸에 이릅니다. 이것이 올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벌어야 되는 수입에 대한, 직장에 대한 바른 관이 없으니까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러니까 막 대기업 들어가려고, 대기업 들어가서 주일 성수도 못 하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주일날도 그냥 막 돈 버는 일에 뭐 올인하는 거야. 헌금 많이 하면 됐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축복받아서, 축복 아닙니다. 축복받아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가 부강해지고 교회가 부유해지면 더 많은 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마치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잘못된 죄악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시험이고 올무냐? 이것이 왜 파탄과 멸망을 이끌어가느냐?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돈 때문에 싸워요. 돈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버려요. 돈 때문에 이웃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돈 때문에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일만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으로 비롯되면, 부하려는 마음으로 비롯되면 우리가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파멸과 멸망에 이르며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 오늘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이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먹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 물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태도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큰 경건을 이룬대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말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급과 필요예요. 공급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필요는 우리의 필요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몰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이것도 필요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공급과 필요가 묻어 있는데 이 공급
필요과 필요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신다는 확실한 신뢰,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지 않는 거예요.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마치 그것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막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막 쫓아가는 인생, 돈만 쫓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닭들이 고개를 안 들잖아요. 땅속에 있는 모이만 쫓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쫓다 보면 옆에 지금 맹수가 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인생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들도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주목하고 있는 가장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너희들을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탑 10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거 많이 적용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자족이에요. 4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능력은 그 이후에 1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수도 하고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다. 나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가?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라는 확실한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싼 옷 없어도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제가 사실 겨울 외투가 없어요. 오래돼서 겨울 외투가 없습니다. 그냥 오리털 파카, 패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좀 그래도 오리털만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좀 공식적인 자리가 있으면 좀 외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외투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외투 한 벌을 보냈더라고요. 야, 얼마나 따뜻하고 좋던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사탄의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데, 그럼 자족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많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자족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잉여라고 말합니다. 잉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가득 차고서 남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4인 가족인데 4인 가족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입고 살 수 있을 양만큼 풍성하게 부어지고도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남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족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에스겔서 16장 49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에스겔서 16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음란이라고 이야기해요. 동성애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태평해지고 자기들의 풍족을 누리다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딴 곳에 한눈 팔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잉여 자원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가 활동에 시선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거 아십니까? 돈이 부유해지니까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히 부어주셨던 그 잉여 자원을 쓰고도 남는 그 나머지 자원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굶어 죽는 자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도우라는 모세 오경, 이 토라의 가르침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히 쓰고도 넘칠 만큼 부어주시는 그 잉여 자원을 어디에 써야 합니까? 우리가 더 누리는데? 더 많이 가지는데? 아닙니다. 이 잉여 자원은 어떤 데 누려야 되는가? 벌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독거노인들에게,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들을 돕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원리에 숨어있는 또 다른 뜻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잉여 자원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그 기회를 노려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너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 있었잖아. 이번에 그거 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거 사면 돼. 우리 스스로도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참았는데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거 사야지. 정말 필요한 거면 사야죠. 그런데 대부분 3번 이상 물어보십시오.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남는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힘써서 몸에 부대낄 정도로 돕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자족의 원리를 배우면 더 이상 돈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돈은, 물질은 선이나 악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선과 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날카로운 사시미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시미 칼이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시미가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어떡하죠?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사람들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건, 사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돈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너희 안에 욕심이 있어. 너희 안에 욕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욕심을 자극하는 물질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 그것이 행복이 아니야. 소유가 행복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계속 미디어나 세상에 노출되어서 수많은 광고를 통해서 마치 많이 소유해야, 돈을 가져야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속지 마. 그것은 사탄의 시험과 올무야. 그런 것으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라. 너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 먹거리와 입을거리와 너희와 잠자리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믿고 따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돈을 섬기든지 하라.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의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 거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아멘. 진정한 감사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족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서부터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